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송정훈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식당에 가면 채 5분을 못 기다린다고 하죠. 음식 주문한 다음에 언제 나와요? 라고 재촉하게 되는데 거의 3G, 와이파이를 넘어서 LTE급 초스피드를 원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 빨리빨리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빨리 응답이 안 오면 또 막 삐치고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좀 기다림에 인내에 좀 많이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에게 불러오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또 기다리셨잖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 있는데 인내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김포 전원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의 간증자를 이 자리로 모실게요. 김포 전원교회 심은미 전도사님이십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소풍처럼 행복한 김포 전원교회 심은미 전도사입니다. 네. 우선 제 삶의 여러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을 참 잘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할머니 손을 잡고 아주 어릴 적에 처음 교회에 갔었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없으셨으니까 주일학교 몇 번 다녀보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저는 없습니다. 대학을 들어간 이후로는 아예 제 머릿속에서는 교회는 사라져버렸습니다. 근데 저의 꿈은 빨리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는 공부에 대한 한이 워낙 많으신 분이어서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서울대, 여자는 이대를 나와야 한다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자주 말씀하신 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할 때 남편 고르는 첫째 조건은 무조건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해 졸업하던 그해 저는 어른들의 소개로 서울대 나온 남자를 만나 꿈을 이루듯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저는 정말 꿈같이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던 24살 저의 꿈은 바로 신혼 초부터 철저히 무너져 갔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사이가 무척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신 저희 시어머니는 자연히 세 아들들에게 사랑을 쏟아 부으셨고 특히 3형제 중에 장남인 저희 남편에게 아주 각별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7살 차이 나는 젊은 아내와 함께 아주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기를 바라셨지만 어머니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관심 갖는다는 그 이유로 너무너무 집착을 하셨고 간섭을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어머니께 문안 인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나중에 조금 줄기도 했지만 또 아기가 태어나니까 첫 손주가 너무너무 보고 싶으시니까 하루에 수시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화를 하시면 아무래도 아침에 애비 뭐 해서 먹여 보냈냐, 또 국은 뭘 끓였느냐 이것저것 알고 싶으신 거죠. 또 어떤 때 전화를 할 때 제가 못 받거나 이제 궁금하시면 이제 저한테 그러시는 거야. 넌 도대체 어딜 갔다 왔고 몇 시에 들어왔고 그렇게 꼬치꼬치 물으시니까 어떤 때는 아침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면 또 뭘 물으실까, 또 무슨 얘기를 또 하실까 정말 전화기를 꼭 붙들고 손에 땀이 지면서 막 이러면서 어머니께 전화를
막 드린 적도 있고 드리지 못하면 그 다음날까지 저는 매를 버는 거죠.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된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어떤 날은 어머니가 저의 말보다도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 말을 더 믿으시는 거예요. 저는 결혼했을 때, 결혼 전에, 솔직히 제 속옷도 안 빨아입고 시집을 왔어요. 그랬는데 결혼을 하니까, 아들만 셋 있는 집에 젊은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이 여자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줄 알아요, 살림을. 그런데 이제 저희 살림뿐만 아니라 이제 좀 떨어져 있지만 어머니네 살림까지 시간 만나면 어머니 살림을 좀 해주셨으면 막 그렇게 해서 저 정말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정말 내가 정말 시집을 온 건지 이 집에 일을 하러 들어온 건지 정말 그런 정말 서러운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이런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건 어머니가 모든 걸 어머니가 본 대로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 말씀하실 때 억지를 부리실 때 제가 말을 해도 제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면 저를 왜곡시키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안에는 늘 스트레스와 또 막 그 두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가득가득 차고 이제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시어머니와 막 시댁 식구들 이제 막 불평을 하게 되니까 처음엔 남편도 인정하지만 점점 그러면 남편들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하고 자꾸 싸우고 다투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두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어머니랑 같이 살던지 정말 어머니 없이 내가 살고 싶다 이런 막 말까지 하게 되게 이르렀습니다. 거기다가 친정도 마음 편히 갈 수 없죠. 또 만날 친구도 없었고 또 옆집에 이웃 엄마들하고도 한 명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기를 안고 빈 방에 멍하니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아마 지금 말하는 우울증이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때 길에 가다가 보면 파마 머리를 하고 금태 안경을 쓰신 아주머니만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 항상 어머니 얼굴만 커다랗게 보이는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갑자기 친구가 하나 찾아와요. 연락도 한 번도 안 했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오더니 자기가 곧 결혼을 한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자기 남편하고 교회를 다닐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들이 결혼해서 살게 될 신혼집이 이제 4개월 뒤면 저희가 곧 이사갈 상계동에 저희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간다고 그래요. 저는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 교회? 아, 그래. 교회가 있었어. 저는 정말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그 교회라는 소리를 그날 그 친구를 통해서 들었고 이제 교회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아마 지금 생각해도 그 친구는 전혀 저희 집에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천사를 보내준 게 아닌가 생각해요.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올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저에게 하나님은 저를 잊지 않으시고 저의 삶을 지켜보시다가 그때 저의 친구를 통해서 저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기억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는 상계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신혼 부부를 따라서 저희 어린 아기를 안고 가까운 교회에 따라다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무서운 데다가 불교 신자였어요.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어머니는 따로 사시지만 수시로 저희 집을 말없이 오시는 분이어서 교회를 가려면 항상
언제 내가 들킬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에 그래도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교회 가서 돌아올 때 이 성경책을 경비 아저씨한테 얼른 맡기고 또 아닌 척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다니는 게 사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다닐 때 좀 적극적인 어떤 다른 교제나 뭐 봉사나 이런 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 끝나면 얼른 집에 돌아와서 또 남편을 점심을 차려주어야 하고 저는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니까 저 시어머니, 그 무서운 시어머니에게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교회 좀 마음 편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실제로 얼마 후에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을 때 바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일로 저는 마음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어머니도 다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을 알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떠오르는 해고 나는 지는 해니 네가 떠오르는 해가 지는 해가 떠오르는 해를 이길 수는 없는 거다. 너가 내 말을 들을 애는 아니고 나는 한 집안에 두 종교 있는 꼴은 못 보니 너 교회 다녀라. 나 절에 안 다닐란다. 네. 저는 어머니가 절에 다니지 말란 말은 기대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저를 교회에 다니라 하시고 오랫동안 다니셨던 그 절을 정말 안 다니시게 되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저의 그런 간절한 기도를 놀랍게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어머니, 그리고 제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항상 답답했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가까운 곳에 신학원을 제가 다니게 되었고 수료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저희 남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한테 말을 못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날 밤에 화가 잔뜩 나서 아니 이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넌 전도사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무슨 소리야. 전도사는 무슨 전도사. 나 그냥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렇게 막 울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밤 내내 우리는 싸우고 또 그날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남편과 어머니가 이제 결정해서 김포에 있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고 저희는 김포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김포라는 낯선 곳을 향하여 갈 때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얼마나 간절했느냐면 새벽 기도를 다 갔어요. 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너무너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새로운 곳에 가면 정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좋은 교회에 대한 저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른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는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저희 두 남매가 주일학교를 잘 다녔으면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주일이면 빨리 교회에 가고 싶게 해주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당이 넓은 교회에 다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참 마당이 왜 넓은 교회를 다니게 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교회만큼 중요한 게 좋은 목사님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목사님의 이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목사님을 쳐다봐야 되는데 목사님이 영 좀 아니시면 이게 이제 제가 은혜를 못 받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새벽에 하나님, 저 좋은 목사님 만나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대머리가 아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뚱뚱한 것도 싫어요. 전국에 계신 대머리이신 분들 죄송해요. 근데 저희 남편도 대머리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의 목소리가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는 소리같이 들리게 해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시면 이 역시 저한테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김포로 가게 되었습니다. 김포에 이사하는 날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저는 김포 전원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제 그 첫 주일날 그분을 따라서 김포 전원교회로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건 내가 생각했던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교회를 산속으로 구불구불 데리고 들어가며 도대체 이 교회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 것이고 이건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 계속 의아해하면서 들어갔더니 숲속에 하얀 건물이 있는 정말 신기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교회의 마당이 얼마나 넓은지 어떻겠어요? 진짜 신기한 건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마당이 넓은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김포 전원교회처럼 마당이 넓은 교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바로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주일학교가 정말 숲속에 있는데 주일학교가 성도수에 비해서 주일학교가 학년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아이를 각각 주일학교에 보냈어요. 그리고 숲속이어서 새벽 기도를 못 다닐 거다 했더니 봉고차가 와서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잘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일이 되면 그 숲에 있는 교회에 막 가고 싶어졌어요. 자, 이제 목사님은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 딱 보는데 키가 훤칠하시고 또 미소가 서서한데 딱 제가 원했던 젠틀한 목사님. 네. 자, 그런데 저는 지금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양복 신사 모델을 하시면 딱 알맞겠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한 바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숲속에 있는 교회라서 잠시 의아했고 걱정을 했지만 하나님은 이윽고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확신시켜 주었고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보냈다는 확실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바로 저는 몰랐지만 그 이후에 김포에서 제 삶에 펼쳐주실 긴 고난의 여정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저에게 준비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첫 주일에 목사님이 하신 설교 말씀이 기억이 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종이 한 장을 이렇게 조그만 종이를 오리셔서 저희 성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딱 붙이시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대로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걸 저는 그날 유심히 들었고 그 이후에 제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이어질 때마다 목사님이 그 종이를 딱 붙이고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저는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집살이 못지않게 김포에서의 삶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컴퓨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요. 회사가 점점 어려워 가다 못해 결국은 이제 파산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 물정도 모르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림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어려워져도 늘 남편이 그냥
어떻게 해주니까 저는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점점 더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결국 남편은 저한테 파산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회사 문을 닫고 이제 집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늘 출근을 하던 남편이 바로 다음 날부터 갈 곳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돈이란 돈은 저희 집에 돈이란 돈은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이미 어렵게 되다 보니까 카드는 연체가 돼서 모든 카드는 끊어질 수밖에 없었고 저희 통장의 모든 돈을 다 긁어봐도 통장 잔고마다 0원이었어요. 보험도 다 깨지고 아무것도 저희에겐 돈이란 돈은 남아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을 대신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간 곳이 어느 고등학교 급식실이었어요. 거기서 정말 급식 아주머니 일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얼마 못해서 그만두고 또 어떤 지인의 도움으로 학습지 영어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치러 다니는 일이라서 할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돈을 번다는 일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돈도 잘 못 버는데 돈을 못 버는 것만큼 또 더 힘들었던 건 집에 백수인 남편을 혼자 두고 제가 밤늦게까지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주 부지런하고 또 성실했던 사람인데 갈 곳 없게 된 남편은 갑자기 이제 아내를 돈을 벌으러 나간 아내를 내보내고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빈집에 남편을 두고 나가야 될 때 전 정말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성격상 혹여라도 어떤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저는 남편이 이렇게 안 볼 때 베란다 베란다 문을 걸어 잠그기에 바빴습니다. 어떤 때는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고 어떤 때는 베란다 문을 열고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 멍하니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정말 그런 남편을 두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러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밤늦게 오는 게 돈을 버는 것보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생활비도 없는데 저희 집이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게 됐어요. 집을 비워줘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어요. 피를 마르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저는 저희 딸하고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고 밤늦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와서 빈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요. 그렇게 이제 집을 비워야 되는 날이 정말 어김없이 다가오고 집을 비워줘야 된다는 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비우라는 무언의 압력으로 이제 이 법원에서 어떤 좀 험상궂은 사람들이 문 앞에 항상 와서 저희들을 이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5일 남겨놓고 정말 이렇게 하다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겠구나 이랬는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저희는 그 집을 비우기 하루 전에 3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에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저희는 이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은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저는 제 삶에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늘 했어요.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날도 허락하시지만 저희에게 좋은 일들도 너무너무 많이 주셨어요. 자, 저희에게 일남 일녀가 있는데요.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아이들이 참 공부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과외도 학원도 전혀 못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나름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아이들도 어려워지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잘 자라난 아이들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장학재단으로 또 학교의 장학금으로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아빠가 백수인 그런 아빠 밑에 자녀들이 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서 또 기뻤던 일은 저희 남편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니까 또 자기가 교회를 찾아오는 일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무서웠던 시어머니가 제가 교회에서 전도폭발 훈련을 딱 이제 배우고 나서 복음 제시를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저한테 참 마음을 아프게 하셨지만 그 시어머니를 구원받기를 원해서 어머니에게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다니셨고 그랬던 어머니가 결국은 우리 김포전원교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셨어요. 긴 이런 시간 속에서 저는 바로 제가 혼자섰다면 절대로 견딜 수 없었던 이 시간들을 저는 우리 김포전원교회와 또 저에게 항상 꿈이 있다고 꿈을 꾸라고 가르쳐 주신 우리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요. 저는 이제 돈을 버는 일이 너무너무 싫어서 하나님 앞에 돈을 벌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가고 싶었던 건 바로 교회예요. 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사역해 보자고요. 제가 전도사가 되게 된 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그 길고 또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긴 시간들을 정말 잘 지내올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떠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걸 저는 전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고통들로 신음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들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아니 또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돈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돈이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게 하는 거라는 건 전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은 사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세요. 불평과 불행이 다르듯 편한 것과 행복은 다르다고요. 너무 돈이 없을 때 목사님은 내 마음 모르시니까 저러시지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전 지금도 돈이 없어요. 정말 돈이 없고요. 신기할 정도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또 즐겁게 잘 살고 있는지 그건 바로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눈물 흘리고 고통했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계속 같이 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어떠한 고난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뜨릴 수 없게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걸 저는 정말 제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과 같은 그런 헛된 꿈이 아니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살려주신 하나님,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더 좋은 날을 주실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소풍처럼 행복한 우리 김포전원께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웃자든지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어머님께서
큰 결단을 해주신 거잖아요. 집안에 태양은 둘이 있을 수 없다 하시면서 예? 불교를 이제 끊으시고 나중에 교회로 오시게 되셨는데 우리 시어머님께도 또 한 말씀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정말 저한테는 너무너무 무서운 어머니셨거든요. 이런 강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또 그 아기같이 지금 연세가 드셨고 또 조금 몸이 안 좋으신데 제가 기도해드리면 아기같이 제 손을 잡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해 주신다면 제 머리에다, 제 몸에다 몸을 기대셔요. 정말 그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회복되는 모습,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시고 평안하게 그리고 남은 형제들에게도 너희도 예수님을 꼭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니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 평신도를 이렇게 훈련시키셔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사역들을 또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신가요, 그게? 내 자식 같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 교인들을 행복하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그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요. 네, 목사님께서 일전에 휘파람으로 행복을 또 표현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더 강한 거 정말 행복할 때 하나님 행복합니다 할 때 나오는 액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살짝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주님만 행복한. 야, 아싸. 야, 정말 야 이렇게 목사님 하면은 떠오른 이미지가 권위적이다. 그런데 전혀 권위적이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망가지시는, 야, 또 개다리침이 나올 줄은 또 상상을 못했네요. 이런 목회자님 밑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정말 행복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간증도 듣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가 회복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열린 간증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시간은 우리 한국교회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교회, 참여하고 싶으신 교회는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가족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 시간을 절대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